어디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 에베네셀 찬양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오래 사는 건 보장돼 가지고 오래 살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사는 것입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안 살아계신다 생각하면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다 쓰고 가봐야 낙이 밥을 2그릇씩 먹을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차를 2대씩 타고 다닐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 중에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멘이 시원찮아 가지고 따라하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붕어머리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저지레를 할수록 엄마는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커지죠. 속상하고. 왜 속상합니까? 왜 몽둥이로 때려 죽습니까? 왜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어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거 없이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재미없어요. 별 즐거움이 없어요. 열심히 해봐야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살아가면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살아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나라 의자는 한 개밖에 지금 못 앉으면 이 긴 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앉아 있고 이 앞에 앉은 자는 왕의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아버지가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져 가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 떼는 이야기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에 반시즌쯤 고요하더라. 조용하더라. 왜 조용할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납실 때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도 주상전하 납시오 그러면 어때요? 입 다물어야지. 그 중에 떠든 놈 어떤 놈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용한 게, 모두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죠?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걸 보죠. 우리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거기에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엘리야를 읽다 보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그 인과 나팔이 이어지죠. 인 안에 일곱째 인 안에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일곱 나팔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나팔이 울리고 심판이 행해지고 할 때 이거는 마귀가 이 땅을 막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또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 그래요? 김현준 현재는 누구 아들이에요?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딸들이 안 믿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죠. 딸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비실비실거리다가 죽을 때 천국이나 겨우 갈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립니까? 다만 면장이라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동참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통치의 권한을 나누어 받으시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경영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는 자가 되느냐?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들이 가지고 가는데 금향로는 뭐라 그러냐? 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거죠. 아버지가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려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자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영역이 커서 자기 공동체, 자기 가족들, 또 베델 교회, 또 우리 회사, 자기가 있는 영역만 다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직장 잘 되게. 좋은 기도죠.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기도를 통해서 행사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비록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몸은 병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 앉아서 이 땅을 경영하는 자가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꼭 내 기도를 들으셔야 일하시나? 그냥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냥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동참시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실 수 있죠. 저도 우리 아들 대학 다 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사례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노가다 시킵니다. 지금 군대 가서 못 시키는데 집에 있으면 놀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니도 일을 좀 해라. 노가다 젊은 놈이 힘도 좋은데 뭐하노? 보냅니다. 왜 보내는 것입니까? 그가 앞으로 그의 삶을 더 풀어갈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을 키워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뭔가 훈련되어지도록. 집엔 자빠져 잠이나 자고 게을러 터져서는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고생이 뭔지 알고 수고가 뭔지를 알고 땀 흘림이 뭔지를 알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어떤 자가 되든지 뭐 회사 사장님이 되든지 무슨 뭐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힘든 사람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죠? 땀 흘리는 수고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돈독이 올랐나 아들을 말이지 이 추운 겨울에 노가다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기를 원해서 그러십니다.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자기 잘 먹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육신의 배만 채우기를 원하여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눈물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애통함에 아픔에 동참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우리 2017년도에 KBS 다큐 스페셜 암 교회 오빠, 암 환자인 어떤 교회 오빠 이관희 씨, 고 이관희 씨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3년 만에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고 부인이 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대장암 말기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치료를 받고 또 이제 마친 지 한 달 만에 부인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뭐 이분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절망을 느낄 만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암이 재발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진통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몽롱해지잖아요. 자기는 그런 상태가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주님을 하루라도 내가 살아있을 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그 진통제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순교했는지, 그들이 대부분 원한을 품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순교하지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택할 영혼들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도들은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은 그 대적들은 원수 마귀인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유혹하는 이 원수 마귀들을 언제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직 좀 기다려봐.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될 택함 받은 나의 자녀들이 있다. 좀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을 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막 불어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을 불므로 우리가 세세한 것들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우박은 우박이지 불은 또 무엇입니까? 우박은 비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같이 떨어져.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죠? 이게 불에 다 탔다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더라. 그렇게 오늘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또 셋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고 이 쓴쑥이 물의 3분의 1을 쓴쑥이 되게 했더라.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 달, 별의 3분의 1, 또 3분의 1을 이야기하죠.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분의 1만 치신다. 어쨌든 분명한 건 3분의 1이에요. 다 계속 반복되는 건 3분의 1을 치시는 거예요. 왜 3분의 1을 치시는 것입니까? 3분의 2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요. 제가 늘 자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자랑 많이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은 새카맣지 남편은 없지, 능력은 없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찾아 나와서 눈물 흘리며 철회하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괜히 고생하지 말고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예? 괜히 고생해서 하면 힘들어요. 쉬운 줄 알아요? 힘들어요. 이 3분의 1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너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유 있게 있을 거냐? 마음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도 가기 싫습니다. 아파트 세 채 사가지고 아들 딸 나눠주고 이래 편안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오늘 이 본문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야, 너 벌 받을 거야 이러려고 이 계시록 선택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7장에서 지난주에 교회 안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유튜브에 방송 찾아보시고 들어보세요. 14만 4천 가운데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고난 받을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자들이에요? 기도해야 될 자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자들, 또 이 땅의 어떤 부정과 부조리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가 이 정도면 정신 차릴 때가 안 됐습니까? 우리 일본에 쓰나미 오는 거 봤잖아요. 딱 한번 덮치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이거 참 사람이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 산불 나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산불이 막 산을 도로를 넘어서 막 집을 넘어 다닐 때 거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정신이 혼미했고 아마 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재앙이 같은 이게 화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거 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타버리고 말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생물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더라.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화가 있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재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잘 됐다. 고생 시큰 해라.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까? 누구 의인 착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지 않고는 이 땅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 불교도인들, 공산주의자들, 그 사상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자들은 이 혼미스러운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열린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함으로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잘 됐다고 웃지 마십시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이 저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까? 내가 언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은 총 맞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총 맞아도 살아나요. 뭐 다른 놈은 아무 데나 맞아도 막 죽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막 이런 쪽에 비슷하게 맞았는데 이 안에 뭐 성경책 같은 게 들어있거나 무슨 뭐 철갑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살아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자들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관희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고난과 역경도, 암투병 여러분 마지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보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KBS에서 찍었으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친구였나 봐요. 전화 와서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이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 맞지?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냥 하늘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고 통치하신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다시 설교합니다. 이제 30분 설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이러다가.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금향로에, 이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되어진다. 내 기도, 내 작은 신음,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심지어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다는 게, 물론 교회 나와서 절하기도 할 수 있고 산에 가서 절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있는 자리부터 하기 시작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기의 어떤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시켜주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립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아직도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될 내 자녀들이 있다니.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도 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다니는 분이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야지. 그러나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그 생명,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주님과 동역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들을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60장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복음 증거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복음 증거의 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1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날에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사리사욕으로 다투고 싸우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신 모든 그 기도의 영들이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정말 주님과 동참하는 기도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주님 앞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